할렐루야. 사명자로 삶을 감당하시다가 수요 말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볼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3월 12일 수요 말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순례 여정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한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의 보혈, 그 공로 이 시간 바라봄으로 함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이 시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봄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절 높은 소리로 고백할까? 이 땅 위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우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또 화관을 씌워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하신 다함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인 되었던 거, 교만, 무정함, 외식함, 불순종, 반복적인 죄 등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여러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선한 믿음의 동역자로 거듭나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진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 교육관이 성령님의 돌보심 안에서 잘 마련되어 후세의 말씀 교육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숲을 이루는 주님이 주인된 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연말에 있을 길된 교회의 분립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과 사역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3월 15일까지 쿠바의 단기 선교 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3월 중에 성지 순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안전한 모든 일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률의 주님, 세계 각 나라와 백성, 온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전쟁, 기근, 전염병 등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신 옳은 대로 행하는 말세지 말의 영적 전쟁 한가운데를 살아가며 영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비통히 하시는 탄식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믿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기억되어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아 각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 영원히 구원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세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모든 것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센 머리는요, 히브리어로 세바라고 하는데요, 백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일어선다는 것은 존중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판사가 입장할 때 Alright 하면서 코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존중의 의미로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또한 강연장이나 경기장에서 기립박수를 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영예로운 사람에 대해서 다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영예로운 삶을 사시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것은 아닐 텐데 왜 일어서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대중교통 탈 때 노약자석에서 일어서야 된다, 뭔지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해야 나중에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공경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가장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32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이며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리고 온 세상과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이나 지역사회나 공동체 안에서나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괄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앞에서는 일어서고 그리고 그 얼굴을 존중의 의미로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요, 독일 혈통의 아리안족 우월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요, 야드 바셴이라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워싱턴 DC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마다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셴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유물들과 내용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이들이 벗어놓았던 수많은 신발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눈물이 핑 돌죠. 근데 히틀러가요, 유대인들만 학살한 것이 아니라 홈레스들,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들을요 인종과 상관없이 3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600만에 비해서는 작은데요, 근데 30만 명은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왜 이들을 죽였는가? 힘없고 노동력이 없는 자는 도움이 안 된다, 사회에 불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빚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곳곳마다 질서를 세우신 것인데요. 그래서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밭에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이나 과일은 줍지 말고 누구라도 와서 가져갈 수 있게 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씀의 뜻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모든 곳마다 질서를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 질서 안에서
연약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3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여기서 거류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타민족 혈통의 이방인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대하고 자기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러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였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잘 대해 주어야 된다. 오히려 더 잘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만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신을 섬겨야지 왜 이스라엘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드렸죠. 우리는 이스라엘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내가 너를 택했다 해서 그 나라의 신이 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없던 사람을 지으셨죠. 진화론자들은 오랜 세월 우연히 스파크에 의해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생겼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진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와 또 영양 상태의 공급 같은 이런 외적인 요인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생물체가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쪽 어깨를 계속 한쪽만 자꾸 쓰면 그 후손들도 자꾸 이쪽 어깨가 더 발달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종에서 종으로, 스피시즈에서 스피시즈로 바뀔 확률은 수학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단세포 아메바에서부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인간까지 정말 진화한 것이 맞다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는 그 모든 진화되어져 가는 생명체들이 다 함께 살고 있어야 옳습니다. 모든 게 다 진화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어느 생명체도요, 중간종이 없습니다. 토끼면 토끼, 기리면 기리, 사람이면 사람. DNA가 그렇습니다. 모두 각 종류대로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론을 딱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겨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지요. 감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딱 나와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혈통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번영의 약속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후손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자기 혼자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 연에 대한 말씀이 무려 332번이나 나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예언을 정확하게 다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만 예뻐하시고 다른 민족은 미워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죄 지으면 다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살았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해골을 앞에다가 장식용으로 쌓아놓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그리로 보내서 그 12만 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라합은요, 여리고 성에 살던 가나안 혈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리고 붉은 줄을 달았을 때에 본인의 목숨만 건진 것은 물론이요, 그 가족들도 다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도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길 때,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갈 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역시 모압 여인 룻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요, 본부인인 시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려고 할 때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스 여인은요,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그 결혼 찬성일세 하면서 오히려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이 벌 받았죠. 미리암은 정말 큰 벌을 받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흐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이든 어느 민족이든 다 심판받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하던,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잡혀와서 종살이하던 여러 혈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출애굽할 때 이때다 하고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도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유월절 참여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상속받는 것까지 모든 것을 똑같이 대우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겨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민족 무시하면,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미국에 살면서 한인으로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데 또 우리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생명들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같은 비영리 단체에 많이 동참하신 분들이 계시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3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요, 6.25 전쟁 이후에 바 피어스 선교사님과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제3세계 어린이들을 많이 돕고 있죠. 컴패션도요, 역시 6.25 전쟁 이후에 에버렛 스완스 목사님 부부가 한국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월드비전, 컴패션 둘 다 6.25 전쟁 때문에 생겨난 단체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을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함께 일하면서 이제 광고를 하고 같이 동참합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 아이들까지 도와주냐고, 먼저 우리나라 아이들부터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글을 쓴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돕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을 돕는 사람은 이렇게 말 안 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냐고 하고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그런 논리라면 6.25 전쟁 후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전쟁 고아를 도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도왔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950년대에요. 미국 흑인 중에 불쌍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러나 한반도에서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한국의 고아들을 아낌없이 이들은 도왔습니다.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정말 원조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와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요, 타국인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경에 무려 3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항상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잘 대우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이웃들을 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35절과 36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중간에 에바는요, 주로 곡물을 다루는 단위인데요, 23리터, 6갤런에 해당하는 아주 큰 단위입니다. 또 흰은요,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인데요. 한 약 1갤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할 때 공평한 저울, 공평한 주,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평이라는 말이 4번 연속 나오고 있는데요. ጼ데크라는 단어인데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불이한 돈을 얻지 말고 정직하게 비즈니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사하는 것,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세 시대 때요, 그 전쟁을 하는 칼을 든 기사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몰래 푹 담갔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속에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오면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침례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중세 기사들이 갑옷을 입은 채로 정복을 딱 입고 받았는데 칼은 물속에 안 넣었다고 하죠. 몸만 들어가고 칼만 물속에 넣지 않은 겁니다. 녹슬까봐가 아니라 이 칼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난 여기선 내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칼을 들고 칼을 물속에 넣지 않는 그런 기사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화려하고 멋있는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안과 밖이 깨끗해야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또 부분적으로 이것은 내가 좀 하기 어려워라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말씀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레위기 19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어명이요 하면서 옥새를 꽝 하고 찍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이었죠. 첫 번째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존중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이들, 특별히 타국인들을 잘 돌보아주고 올챙이 쪽 잊지 말고 그들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줘라. 세 번째는 장사할 때에도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이 부분은 하나님 요거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항상 같이 주셨어요. 십계명도 그러하고 또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잘 돕고 섬기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쿠바의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연락이 이렇게 잘 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얼마나 뜨겁게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며 사역하고 있을지 그냥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홈리스들에게 구디백을 나눠주면서 축복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마다 방문을 하면서 그 교회를 돕고 섬기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삶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돕고 또 그렇게 바르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선별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만 보더라도 어르신들께 더 잘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타국인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장사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지만, 그게 바로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중세시대 때 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도 칼을 휘둘렀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백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로 존중하며 또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타국인을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며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버지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시에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았기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정직하게 행하는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쿠바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뭘 해도 뭐가 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병원과 학교와 다 무료로 제공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고, 상점에는 먹을 게 없고, 학교를 나와도 직업이 없는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곳이 바로 쿠바 땅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 되심을 알고 지금 성령의 바람이 쿠바 땅에 계속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쿠바 땅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현지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쿠바 땅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땅 가운데 더 크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쿠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쿠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쿠바 단기 선교를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8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우리 이범철 선교사님과 함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소망이 없는 땅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곳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정치가 너무나 부패하여서 아버지 무역처가 너무 심해지고 대부분의 쿠바 사람들은 너무나 일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그 쿠바 땅 가운데 더 뜨겁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모든 사역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연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8명의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밟는 땅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있지 않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을 잘 공경하라고 하시고 또한 어려운 거류민들을 잘 돌보라고 하셨고 또한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또 좋은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생각하며 그들에게만 잘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가게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쿠바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서 땀 흘리며 사역하는 그 땀방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현지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팀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더 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크신 주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사랑 가운데 충분히 머무르며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쓰임받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